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주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나 그러한 강의로 껍데기 같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꽹과리 같은 소리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뭐 주기도문 다 알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더니 암이 나왔더라. 5000번을 외웠더니 전신 무력증이 나왔다는 그러한 또 스토리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 주기도문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제가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신학원을 이제 들어가시더니 저희 가족이 그걸 동의를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못 하시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우리를 놓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형이 졸다가 또 아버지가 그때 읽던 탐슨 주석 성경으로 맞았어요. 아주 되게 또 마음 또 시험도 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기뻤던 시간이 억지로 그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다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근데 주기도문을 마칠 때 보면 거의 한숨으로 주기도문이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이 끝난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모임 때도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십시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게 되는가? 주기도문은요, 간절한 기도이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다. 아멘. 간절한 기도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냥 읊어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텅 빈 훈련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래요. I want your heart be stirred and guided.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또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세요. 이 마틴 루터는요, 실제로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이 자신의 기도의 그 프레임이었어요. 아주 이것이 자신의 기도의 기초였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새롭게 드리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은요, 원래 6가지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기도. 그래서 처음에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의 세 가지 기도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급한 것, 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나요?
그럴 때가 많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순서가 회복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제대로 되면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영어로도 그렇고 원래 원어가 원래 그 아람에익도 그렇고요. 원어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만 기도가 안 나오면요. 아버지만 계속 부르세요. 그래도 은혜가 임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이 찬양 있어요. 가사는 띄워드리지 않았지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한번 같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살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좀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는 호적에서 파낼 거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주기도문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요청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랬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신성모독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로 정말 그 깊은 intimacy,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가 내 이름을 통해 아버지께 이 정말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만 갖고 있던 이 놀라운 특권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다 같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요. 근데 다시 날 때는 엄마의 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born from above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기들이 응애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있는 자들이에요.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은 너무나 무슨 말인지 전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이게 엄청난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마르지 않는 그 파도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었어요.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버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좀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정말 만나주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이 땀이 나오고 눈물이 나는데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니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서 더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다가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인생의 정말 어려운 고비 때 교회를 혼자 찾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콩팥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앞이 깜깜했어요. 아내는 그냥 주르르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 교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데 아빠라고 불러라. 그때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그때 처음으로 모든 세상이 나를 다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래서 자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 자,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임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는데 왜 또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면 좀 먼 것 같잖아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이름 뭐 있죠? 여호와 뭐 있어요? 라파도 있고 샬롬, 임마누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엘리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God Most High,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하고 소알성을 향해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리온이에요.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이신데 근데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뭐 더러운 일이 많고 지저분한 얘기들, 뭐 가짜 뉴스들 판을 쳐도 하나님만은 선하시고 하나님만은 지극히 높으시다. 아멘. 엘 엘리온. 우리 시편 83편 18절에 보시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시편 잘 뭐 적어두세요. 아니면 저기 암기하셔도 돼요. 8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이신 주께서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높으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시작에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나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가리키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십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큰 게 하나님이 맞으세요? 아니면은 다음 달 렌트예요? 아니면은 지금 뭐 가정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협화음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예요? 뭐가 가장 크냐? 뭐가 가장 크냐? 내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냐?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크십니다. 하나님만 높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프라스키네오가 높은 데서 키네오 내려와서 왕의 발에 키스를 하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내려와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따분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미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생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또 부부 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대.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대. 할렐루야.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뭘 노래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혹시 예전에 좋았는데, 뭐 아니면은 그 흘러간 가요 가사들처럼 그런 거 부르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지금 혹시 뭐 좀 힘든 일이 있으세요? 다
다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미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너무 없어요. 아멘? 감사가 너무 없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이 저기 교통사고로 평생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대요.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설거지래요. 설거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나요? 설거지 안 해본 우리 남편분들은 네, 할렐루야. 내가 왜 서 있을까? 내가 왜 부엌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디어 내가 왜 태어났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너 지금 바벨론이 막강한 제국이 되었지. 이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뿐이지 내가 이 불을 네가 만들었느냐?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이다. 절대로 네가 했다 하지 말아라. 경고를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느 날 성을 걷다가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이야. 내가 일을 했구나. 뭐 예전에 보니까 아카데미상 감독상 받은 분이 I'm the king of the world. 난 세상의 왕이야.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니 하하하 하다가 자기 스스로한테 할렐루야 했어요. 정말 놀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동물들과 같이 됐어요. 누가 지금 밖에 계시? 아닌가요?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7년 동안 동물처럼 이 자신의 발톱이 새의 발톱같이 되어버린 그러한 완전히 처참한 꼴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러더니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높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권으로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신 권세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어느새 보니까 이게 내가 쌓은 공로가 되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이제 다 알게 되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 여러 복이 있고 내가 잘해서 이것도 저것도 누리게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그 보혈의 그 의로움만 나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정말 높이 계신 하나님,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그냥 막 그냥 제사장 노릇도 다 하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마음대로 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하면 내 교만이 죽을 때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회개합시다. 이러한 설교를 목사가 할 때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뭐 지적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쉽게 교만해지죠? 네. 아멘. 네. 저도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교만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자나깨나 조심합시다. 아멘.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교만 조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를 합치면 이것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높으신 하나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되었던, 죄로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시켜 주세요. 이게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마음껏 불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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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Hey Daddy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Hey Yo What's up?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아멘. 높으신 하나님만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높음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네, 정말 높으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이 주님만이 높으십니다. 주님만이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낫는 정확한 이러한 진리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커야 돼요. 내 질병이 커지면, 의사의 말이 커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만 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비춰볼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흠뻑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 미리 땡겨 받아서, 예, 그거 갖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돼지의 그 먹던 주엄 열매를 자기도 먹는 신세가 됐어.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살 길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건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 나를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이 괘씸한 놈아,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보더니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키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데 키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때 옷은요, 우리 같은 이런 바지가 아니라 출렁출렁이는 튜닉이라고 했습니다.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달려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미천한 인간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
근데 이 탕자를 맞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얘들아, 가서 새 옷으로 입혀줘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 반지를 그 인장을 끼워줘라. 그리고 새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가장 살찐 소를 잡자.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부인하고 그렇게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고아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 동네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에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제가 게리 집사님 통해서 아들 솔로몬 간증을 들었어요. 미얀마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얘네들 말을 모르니까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대요. 근데 그 세례를 주는데 7살짜리 애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먼저는 슬픔의 눈물이었겠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지만 이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선교지에 맞죠, 집사님? 왜 안개가 가득했었다고? 근데 햇빛에 그 빔이 고기만 쫙 비추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오늘 우리는 못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탕자들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크십니다. 높으십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이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고 힘껏 마음껏 부르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을게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크십니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영접 기도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하는 분들만 하나님께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이 있는 분들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를 더 깊게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